이제 지난 2015년에는 세가족이 보니까 472분이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472명의 세가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물론 그 가운데는 어린이도 있고 또 이사를 온 기존 성도도 있겠지만 또 믿지 않다가 믿게 된 분들도 아주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2016년 새해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주사랑교회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사도적 전승에 제대로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섬기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을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그런 예전들을 또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알고 정확하게 지켜내야 하는 거지요. 우리 주사랑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건강한 교회를 지향합니다.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가 계속해서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지요. 특별히 오늘은 새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 예배입니다. 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성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식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믿고 있는 모든 교회는 반드시 세례가 있어야 하겠고 또 성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성찬 예식의 그 성만찬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에 있는 이 말씀은 늘 성찬식을 하게 될 때 이 제정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예식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사실상 또 그 주일 낮 예배 때마다 매번 진행하기는 대단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에 이렇게 첫 번째 이 신년 주일에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이유는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하겠다 하는 의미에서 주일 낮 예배에 특별히 이렇게 신년 첫 예배 때는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 주님께서 이 성찬식을 언제 제정해 주셨느냐 하면 주님께서 잡히시는 날 밤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6월절이지요. 6월절이 되게 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이 6월절은 그 다음날 이어지는 무교절하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름은 다르지만 사실상은 첫 번째 6월절에 모여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집회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무교절로 7일을 보내고 마지막 또 집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 또 무교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내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오후에 양을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잡은 양을 보통 어디서 잡느냐 하면 성전에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들은 전부 그 제단 앞에 뿌리게 되고요. 그러면 그 잡은 고기를 가지고 그리고는 각자의 이제 집에서 말하자면 이 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양고기를 먹고 또 이 발효되지 않은 누룩이 없는 그런 떡을 먹고 또 잔을 나누면서 그런 이제 유월절 절기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 예루살렘 성벽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곳곳에서 몰려온 사람들이 성만찬이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집이 예루살렘 안에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루살렘 안에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잘 알고 지내던 아마 마가의 집이라고 추측하는데 이 마가의 집에 말하자면 유월절 음식을 준비한 겁니다. 이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성찬으로 말하자면 제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유월절에 이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는 유월절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 성만찬으로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재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렇게 바르라고 하십니다.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 그러면 너희들이 장자들이 죽는 화를 면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지 않은 다른 모든 이집트 사람들 가정에는 어떤 가정도 막론하고 장자가 다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지요. 그래서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우리가 번역해서 쓰고 있습니다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절기로서 지키고 있는 이 유대인 유월절 절기에 그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다.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했던 사람이지요. 마태의 입술을 빌려서 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떡을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실 때는 만인의 죄를 씻기 위하여 내가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떡을 나누어 주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그 의미를 새롭게 밝히신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만찬 이후에 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날이 밝기도 전에 내려오시다가 그만 제사장들이 보낸 사병들에게 체포되는 일이 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것입니다. 전날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보고 했던 말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도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셔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제 공생애를 마감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텐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의미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 이름을 기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역사적 사건이 단순히 사회 정의를 위하여 죽은 것도 아니고 힘이 약해서 억울하게 죽은 것도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만인들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죽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날에 진정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출애굽기에서부터 보여졌던 그 모든 어린 양의 보혈은 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심지어 상갓집에 가셔서도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죽어서 통곡하고 있는 그런 가족들을 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원래 인간에게 있어서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죽음에 대해서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고 그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신적인 생명,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당신의 죽으심의 의미를 또 한 가지 사건으로 보여주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라고 말할 때 이제 비참하게 그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때때로 어떤 이들은 이 사실을 불쾌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것이 너무 쉽다. 너무 값싸 보인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지 않는다. 불쾌하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하찮게 보이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죄를 짓되 자유롭게 죄를 짓고 죄를 지으면서도 가책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면서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감사와 더불어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참으로 내가 죄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치고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다 천사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죄를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때때로 연약하여 넘어지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하는 이 모습이 때때로는 세상 사람들 눈에 간교하게 보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중심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연약하여 쓰러지고 넘어진 것을 또다시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누가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천사가 되겠습니까? 누가 있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돌을 닦아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씻음을 입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때가 되면 우리는 천사와 같은 자가 되어 더 이상 흠 없는 자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분명히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기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여하는 것이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여기에는 신비하고도 놀라운 은혜가 부어집니다. 원래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이라고 해서 사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실제로 그 떡이 주님의 살이 되고 또 포도주가 실제로 주의 피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러한 가르침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혹은 사제가 기도한다고 해도 이 떡이 정말 주님의 살이 된다거나 포도주가 정말 주님의 피로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기념 정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쯔빙글리와 같은 이는 기념서를 얘기했지만 그 역시도 기념과 더불어서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그는 임재설을 이야기를 하지요. 칼빈은 실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재적인 학자들이 한 이야기를 정말 정확하게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는 없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가르침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찬에는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발견합니다. 예배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믿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배의 자리는 설교가 선포되고 있지만 이 설교는 최정돈 목사 혹은 어떤 목회자의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르침을 강의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설교자가 하는 설교 가운데 이런저런 모순과 잘못된 것이 섞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고백하는 것은 그런 부족한 설교를 하나님이 고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를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예배를 소홀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참으로 부족한 설교자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면서 받아들이고 아멘하면서 그의 영적인 은혜가 충만하여지고 점점 믿음이 견고하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성찬에는 놀랍고도 놀라운 신비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무한한 영적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지옥 간다라고까지 이야기하지만 사도들이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은 틀림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와 감격과 결단과 더불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성찬은 우리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주님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이 나를 죽음에서부터 넘어가게 하는, 나를 죄의 심판에서부터 넘어가게 하는 너무나 은혜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성찬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죄 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있어서는 성찬은 오히려 그에게,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에게 죄를 먹고 마시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한편 강도에게는 은혜가 됐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조롱하던 또 다른 강도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저주의 사건이 되어버린 것처럼 성찬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때부터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제한했습니다. 물론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세례 자체의 의미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내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아직까지 나는 세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나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라고 할 때 물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기다렸다가 반드시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무익함을 알고 모든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옵니다. 이 시간 저희로 주의 상에 참여케 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살과 흘리신 주님의 귀하신 피를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경건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깊은 영교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령님이시여 참여하는 성도들로 복되게 하시고 한 상의 형제로 교제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된 우리들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죽음으로 지나가게 하시며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아 보답하겠습니까? 아버지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의의를 실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였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복 가운데 감사함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여 기도함으로 마음에 결심한 대로 주정 헌금을 드리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긍휼을 실천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올려드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드리는 것 비록 적은 것이지만 받아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물질의 노예가 되는 적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즐겁고 이웃에게 나누고 베품이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일터의 복을 주옵소서. 건강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가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세상 한복판에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